오늘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말씀은 순서에 따라서 사도행전 14장입니다. (19절부터) 2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9절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교회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갔어.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힘을 몸으로 일어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고.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피시디아 나오는 대로 지나서 담빌리아에 이르러 말씀을 버가에서 전하고 아달리아로 내려가서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이곳은 두 사도가 이름을 그들을 위하여 작정해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라. 아멘. 오늘 24장은 첫 부분이 아니라 비교적 뒷부분이라 할 수 있는 거의 끝부분이라 할 수 있겠죠. 마지막 끝에 있는 한두 절은 크게 우리가 중요시 이렇게 바라볼 것은 아니니까 그냥 안디옥에서 이 두 사도가 오래 머물렀더라라는 말 나오는 것 이외에는 특별한 게 없어서 그 14장 뒷부분 끝부분을 우리가 이 본문으로 택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행전 14장은 시작하는 것이 어디에 시작하냐면 그 이고니온이라는 곳에서 그 복음을 전하는 것과 그 다음에 루스드라라는 곳에서 복음 전하는 것 그리고 드베라는 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이 세 곳에서 복음 전하는 것에 관해서 얘기들이 쭉 기록해 나옵니다. 좀 더 우리 오늘 읽었던 성경 본문과는 달리 좀 극적인 어떤 그런 스토리가 전개되는 곳은 오히려 이 19절 앞에 있는 18절까지 내용입니다. 이 18절 앞에 있는 내용은 우리가 익히 잘 아는 내용이죠. 아마 이야기, 스토리텔링으로 말할 것 같으면 훨씬 더 전개가 빠른 그런 드라마틱한 그런 스토리가 있습니다. 루스드라는 곳이죠. 루스드라. 그 루스드라라는 성에서 있었던 사건은 굉장히 유명한 사건입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이 복음을 전하고 있을 때에 그 속에서 한 사람이 있는데 태어날 때부터 다리를 못 쓰고 앉아서 있는 사람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이 보니까 그의 마음 가운데 구원을 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것을 보고 내가 지금 당장 일어나 걸어라 말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가 일어나서 그 자리에서 걸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그 루스드라라는 그 성에서 루스드라는 그 지역이 루가오니오라는 지역인데 처음에는 바울이 말하는 것들을 헬라어로 그리스로 듣고 있다가 굉장히 놀라운 기적을 보니까 이 사람들이 자기들이 갖고 있는 지방 언어, 지방 사투리인 루가오니아 언어로 말할 때 신이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라고 말하면서 그리스 신화에는 사람과 신이 이렇게 서로 교류하는 것처럼 이렇게 모든 신화가 전개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 중의 신, 최고의 신인 제우스가 내려왔다고 생각합니다. 제우스. 그래서 그 중에서 인물도 훌륭하고 아주 잘생겼고 키도 크고 주인공격인 바나바에게는 제우스라는 거예요. 제우스 신이라고 생각하고 또 키도 작고 얼굴도 못생겼고 그렇지만 말을 능숙하게 잘하고 지금 방금도 일어나 걸어가라고 말한 것은 바로 바울이 그 사람에게 말한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을 전하는 전달자 올림푸스의 그리스 신화에 보면 올림푸스에 12명의 신이 있는데 그 중에서 전령자 신, 메시지를 전하는 신 그게 바로 헤르메스입니다. 헤르메스. 아마 여성들은 요즘 무슨 유명한 세계적 브랜드 핸드백 이런 거 소품들 그런 것 중에서 좀 비싼 그런 브랜드가 그 이름이 그런 게 있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헤르메스라는 것은 바로 12신 중에 한 명입니다. 전령자의 신 혹은 도둑의 신이라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제우스의 혼의 아들인 그렇게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데 중요하지 않고
그래서 말을 하는 사람, 전령을,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 그런 데서 바로 그는 헤르메스 신이 내려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시외에 있는 그 신전에 있는 제사장들이 소와 화관을 갖고 가지고 그 앞에 놓고 제사를 지내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과 바나바가 우리는 당신과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우리에게 제사지 말아라. 우리 사람이다. 너가 정말 섬겨야 될 제사 누가 있는가 우리가 그걸 가르치기 위해서 왔는데 너가 이렇게 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라고 말해서 억지로 만류시켜가지고 그들이 제사 지내는 것을 전날 안 지내게 한 겁니다. 그게 바로 루스드라는 곳에서 있었던 사건입니다. 18절까지 사건이죠. 루스드라는 이 지금 현재 사도행전 14장에 나오는 이 곳에 처음 소개되고 있는데 나중에 가보면 이 루스드라에서는 바울이 전도할 때 그 전도의 열매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믿었지만 그 중에 한 사람이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바울이 믿음의 아들이라고 생각하는 디모데가 바로 이 루스드라에서 지방 사람이죠. 그래서 어쨌든 오늘 19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19절에 유대인들이 이고니온에서부터 그 이고니온이라는 곳에서 전도를 하고 그 다음에 루스드라에 왔는데 그 이고니온에서는 굉장히 오랫동안 머물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회당에서 전했는데 유대인들은 배척하고 거기는 이방인들은 그 말씀을 받아들인 겁니다. 똑같은 현상이 루스드라에도 있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고니온하고 루스드라하고는 굉장히 거리가 멀리 떨어졌습니다. 조금 이따 제가 지도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만 그냥 대충 봐도 한 130km 정도 될 정도로 굉장히 먼 지역입니다. 그 먼 지역을 이 이고니온에 있는 유대인들이 자기 일인 양 생각하고 여러분 지금은 130km가 그냥 배 타고 자동차를 타고 가면 별거 아니지만 그 당시에는 다 걸어 다녔지 않습니까? 다 서민들이고 더벅더벅 걸어야 되는데 130km 그 산맥을 넘어서 험준한 산맥을 넘어서 여기까지 온 겁니다. 뭐 하러요? 바울을 배척하기 위해서. 그 열심이 대단한 겁니다. 루스드라에 와서 무리를 충동하며 무리들이 바울을 돌로 쳐서 그 죽은 줄 알고 그걸 갖다 끌어서 시외로 끌어다 내치니라. 그런데 제자들이 둘러서 있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그 성 안으로 들어간 후에 이튿날 다시 바나바와 함께 드베로 가서 그 옆에 인근에 있는 도시입니다. 드베라는 도시로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며 많은 무리를 제자로 삼고 그런 다음에 다시 원래 돌 맞았던 자리 루스드라와 그리고 그 다음에 먼저 예배드렸던 복음을 전하고 오랫동안 머물렀던 이고니온 그런 다음에 제일 처음에 이 대륙으로 소아시아 대륙에 상륙했던 저 밑에 있는 드베 거기서 마가라는 요한이 예루살렘에 돌아갔죠. 그 드베에 가서 거기서 말씀을 다시 전하고 아탈리아라는 옆에 있는 20km 떨어진 항구에 가서 배를 타고 거기서 안디옥으로 가니라. 그 안디옥은 물론 가기 전에 드베에서 말씀을 전한 후에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해가지고 그들에게 금식 기도하고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밑에 내려가서 안디옥으로 다시 가게 된 겁니다. 가고 나니까 안디옥은 뭐 하는 곳이냐 이렇게 두 사도가 한 일을 위하여서 이들을 보내고 하나님께 보냈던 곳이었더라. 안디옥 교회에 다시 돌아갔다는 겁니다. 그 얘기가 오늘 나온 얘기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 본문을 조금 더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고자 이번 주 중에 그 성경 지도 책을 좀 괜찮은 책을 하나 구했습니다. 2010년도에 미국에서 그 올해 우수 기독도서 해가지고 상 받았던 그 무디 성경 지도라는 아주 권위 있는 성경 지도가 많지만 사실은 조금 더 그 권위가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제일 권위 있는 그 지도를 책을 한권 구입해서 그래서 여러분이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한번 지도를 띄워보면 좋겠습니다. 와, 뒤에 잘 안 보이시겠네요. 그냥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 제가 찍는 곳이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이 지중해입니다. 이 지중해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예루살렘이고 여기가 위에 올라오시면 쭉 한참 올라옵니다. 예루살렘에서 다 지나고 갈릴리 지나고 한참 위에 올라오면 여기에 안디옥이라는 기독교인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처음 명칭을 들었던 안디옥입니다. 이게 바로 선교 사역의 첫 번째 출발지죠. 여기서부터 출발했습니다. 이렇게 어디 갔습니까? 이 기다란 섬 있죠. 이게 바로 구브로 섬입니다. 구브로 섬. 그 오른쪽에 있는 항구 살람입니다. 여기에 처음에 도착했죠.
구부로섬은 이 육지가 일주각에 대해서 한 200km쯤 되고 폭은 100km쯤 됩니다. 여기 딱 여기서 제일 큰 도시인 살라미에서 전도를 하고 다시 가서 바보라는 곳에 가서 또 전도를 하는 거죠. 거기서 올라가서 배를 타고 어디 갔냐면 밑에 아탈리아라는 항구를 가게 됩니다. 이 아탈리아 항구에 갔다가 20km 떨어져 있는 버가라는 곳에 가서 본격적으로 그래서 선교를 시작했는데 이때 요 선이 하나 더 있죠. 예루살렘과 연결된 게 뭡니까? 마가라는 요한이 다시 돌아온 겁니다. 이 버가라는 곳에서. 그 다시 말해서 이 구브로 섬에 전도하는 것까지는 마가가 인정을 했는데 본격적으로 대륙에 들어가서 이 소아시아 지역 전체를 선교하러 들어가니까 자기는 그런 생각을 기대를 안 했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부터 어렵다고 생각해서 특히 여기는 험준한 산맥에 둘러싸고 있습니다. 길 자체가 산맥을 넘어간다는 것은 도덕의 위험, 강도의 위험들이 굉장히 많고 또 생명의 어떤 육체적 위험도 굉장히 많습니다. 길도 변변치 않은 길이었겠죠. 그래서 아예 이 버가에 갔을 때 아예 내륙을 들어가기도 전에 마가란 요한은 아예 배 타고 돌아가 버린 겁니다. 예루살렘으로 왔는 안디옥으로 간 게 아니고 자기 집이 있는 예루살렘에 가버린 겁니다. 그런 다음에 두 사람이 다른 무리들과 함께 올라가서 아탈리아 항구에서 버가를 갔다가 여기서 쭉 올라가가지고 여기 올라간 여기가 바로 비시디아 안디옥입니다. 안디옥이라는 곳이 여러 곳에 있죠. 지금 오늘 성경에 나오는 안디옥과 뭐 이고니온으로부터 유대인들이 왔을 때 그 안디옥은 출발지인 이 안디옥 교회의 안디옥이 아니고 비시디아 안디옥 여기에 있는 무리들이 유대인들이 바울을 배척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가는데 여기서 여기까지가 이고니온입니다. 이게 한 130km쯤 됩니다. 지도책에 보실 때 밑에 보시면 위에 것은 마일로 표현하고 밑에 여기는 킬로미터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가 50km, 100km, 200km 이 전체가 200km쯤 된다고 생각하시면 그를 이해하시는 좀 도움이 안 되나 싶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130km쯤 되는데 이고니온에서 그 전도를 하고 난 다음에 다시 루스드라로 온 겁니다. 루스드라는 대략 한 30km 정도? 그런데 루스드라에서 그 유대인들이 무리들을 충동해가지고 배척했는데 그때 이 비시디아 안디옥과 이고니온에 있는 유대인들이 왔다고 했습니다. 19절에. 그럼 여기가 이게 130km, 여기가 30km, 거의 160km 되는 걸 걸어온 겁니다. 바울을 핍박하기 위해서, 돌도 치고 핍박하기 위해서. 얼마나 열정이 대단합니까? 그 다음에 이 루스드라에서 바울이 그 일을 겪고 난 다음에 돌 맞고 난 다음에 살아나가지고 하루 만에 이튿날 일어나서 다시 더베로 갔다. 더베가 여기서 여기까지가 한 160km쯤 됩니다. 돌 맞은 사람이 그 이튿날 일어나가지고 160km 갈 거를 간 겁니다. 바나와 함께. 여기 가서 전도를 한 겁니다. 성경에 보면 더베에서만큼은 유일하게 핍박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 이 더베에서 자세히 보시면 어차피 끝나고 나 돌아가야 되죠. 그러면 안디옥으로 돌아가지 않습니까? 이 더베에서 안디옥으로 가려면 이게 길리기아 관문이라는 이 산맥 속에 있는 조그만 골짜기 통과하는 문이 있는데 지름길이 있는데 이 더베에서 길리기아 관문을 통해 통행하면 안디옥까지 갈 때 육상으로나 100km나 다소로 가면 가까워요. 이게 대략 한 300km쯤 됩니다. 300km. 이렇게 가면 되는데 특히 다소는 어느 곳입니까? 다소는 바울의 고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돌아갈 때 어차피 더베에서 전도를 다 했으니까 돌아갈 때 고향 들렀다가 그 다음에 안디옥으로 가면 되는데 그래 가지 않고 믿음의 형제들을 그걸 다시 북돋아 주기 위해서 어디로 가는 겁니까? 다시 루스드라로 간 겁니다. 성경 말씀에 나옵니다. 루스드라 다시 돌아갔다고. 루스드라, 이고니온, 안디옥으로 돌아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루스드라 돌 맞은 곳입니다. 근데 그곳으로 다시 가는 겁니다. 가고 똑같은 방법으로 또 이고니온 가는 겁니다. 또 비시디아 안디옥 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비시디아 중앙을 지나가지고 밤빌리아 이 지역까지 내려가서 이 전체 지역이 밤빌리아 지역입니다. 이게 밤빌리아 지역 나갔죠. 밤빌리아 지역 가서 아탈리아 항구 버가에 가서 말씀을 전한 후에 아탈리아에서 배를 타고 안디옥으로 갔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거리는 이렇게 가면 직선거리 대략 한 300km밖에 안 되는 둘러가더라도 400km 차 안 됩니다. 그런데 이리 가면 최소 1200km 이상 됩니다. 4배 이상 먼 곳입니다. 그 바울이 이 험준한 노란색 같이 전부 다 산맥들입니다. 이 험준한 산맥을 그냥 건너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다시 물론 갈 때는 구분을 안 들렸습니다만 이렇게 돌아왔다는 거예요. 1200km 이상. 뭐 여기 혹자는 1300km, 1400km라고 보는데 뭐 정확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가느냐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자기 고향 들렀다 갈 수 있는 이 길 다 제쳐놓고 이렇게 다시 4배 이상 둘러가지고 이렇게 다시 안디옥으로 돌아갔다는 게 바로 오늘 이 성경의 배경이다라는 말씀입니다.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본 말씀을 돌아가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저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내용이 바로 뭐냐 하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제가 이번 주 중에 그 TV가 아니고 어떤 동영상을 봤습니다. 뉴스 나오는데 이렇게 동영상이 같이 끼어 있어서 봤는데 어떤 사람이 운전자가 블랙박스 앞에 지켜놓은 광경을 이렇게 올려놓은 겁니다. 이 사람이 서울에서 어느 뭐 좀 좁다란 어떤 뭐 그런 그 길이 있는데 상점도 양쪽에 많고 저녁 시간쯤 됐을 텐데 그때 그 상점 앞 지나가다가 보니까 사람이 젊은 청년들이 한 3명 앞에서 막 있으면서 비켜주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차가 가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잠깐 머물러 있다가 조금 있다 할 수 없이 그냥 빵 하고 클렉션 치는 겁니다. 치니까 옆에 있던 청년들이 그 제일 중간에 가담하고 있던 친구 보고 야, 뒤 차 오는 모양이다 비켜주자 하고 그걸 땡기니까 그 청년이 기껏 쳐다보더니만 블랙박스에 나온 영상입니다. 쳐다보더니만 비키지 않고 난 다음에 다가와가지고 조수에 와가지고 막 쌍욕을 하는 겁니다. 주인 그 운전자 향해서. 그거 난 다음에도 앞에 그냥 잘 비키지 않고 얼쩡얼쩡 하면서 빨리 가지 못하게 해놓고 그냥 잠깐 사라지다 싶은데 차가 움직이려니까 어디서 그다란 그 그 기름 쇼팅 유드 가는 그런 네모난 사각진 어떤 그 금속으로 된 기름통을 하나 갖고 와가지고 차 위에 뭐 본넷하고 뭐 운전자 향해서 유차를 막 던지면서 막 욕하고 막 날쳐지는 겁니다. 그게 영상 찍혔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걸 보면서 뭐 흔히 있을 수 있는 일들이니까 뭐 그럴 수도 있겠다고 생각하지만 느끼는 점이 바로 뭐냐 하면 참 그 분노 조절 장애구나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자기가 나오는 분노, 자기 스스로 막 끌어오는 분노가 객관적이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조절 못한다는 것이죠. 그런 생각이 들고 또 한편에 생각할 때는 참 악하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 악한가요? 내게 대해서 비난했다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클렉션을 빵 친다는 말은 너 잘못했잖아 비켜라 그 말이니까 내가 하는 행동에 대해서 잘못하고 비난했다고 생각합니다. 느낌에 확대 표현하면 감정적 느낌 정서가 그렇지 않습니까? 잘했다고 칭찬하기 위해서 클렉션 치는 게 아니고 클렉션 쳤다는 말은 너 지금 잘못하고 있으니까 네 행동을 바꿔야 되라고 말하는 그런 의식 무의식적으로 그런 느낌을 정서를 받아들이는 것이죠. 그래서 나한테 어떻게 비난할 수 있어? 이런 분노가 치밀어 오는 겁니다. 그게 악하다는 겁니다. 저는 생각할 때. 왜 그런 얘기를 합니까? 우리는 우리 주변에, 여러분은 여러분 주변에 꼴도 보기 싫고 만나기도 싫고 말소리조차도 듣기 싫은 사람이 혹시 없으십니까? 어쩔 수 없이 내가 만나기도 하지만 그러나 얼굴 보기 싫고 목소리는 듣기 싫고 말하는 식으로 말하는 것 자체 훈계하고 교훈하는 것조차도 너무 싫어서 어쩔 수 없이 만난다. 그런 사람이 우리 주변에는 없습니까? 때에 따라서는 그게 배우자일 수도 있고 때에 따라서는 부모일 수도 있고 때에 따라서는 직장 동료일 수도 있는 겁니다. 왜 우리는 자신도 모르는 가운데 악해져만 갈까요? 아닌데요. 그 상대가 옳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나는 잘못이 없어요. 그런가요? 맞습니까? 그 상대가 옳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바르게 살지만 힘든가요? 그러면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항상 기뻐하라.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라. 기뻐하고 감사한대요. 그게 뭐라 그랬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물론 뭐 항상 기도하라는 말씀이 있지만 그 두 가지만 적용하자면 뭐라고 내가 옳다고 여러분들 반론을 펴고 싶습니까? 그 사람이 잘못했다고 그 생각하면 기쁨이 어떻게 나옵니까? 어떻게 감사할 수 있습니까? 믿음은요. 오늘 제목을 제가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고 그랬죠. 서론적으로 먼저 서론이면서 결론적인 성격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믿음은요. 내 주위에 있는 사물들과 내 주위에 있는 모든 것들을 판단하는 것이 내 자유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라는 것은 뭡니까? 믿는다는 것이죠.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라는 것을 내가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내 배우자가, 내 부모가, 내 직장 동료가 하나님이 그를 움직여서 내게 나는 그렇지 않도록 내가 바른 판단할 수 있도록
신앙이란 것은, 믿음이란 것은 내가 직접 보는 것이 아니라 항상 하늘을 우러보고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 이 일을 내게,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 저 사람을 내 주변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믿음인 겁니다. 직접적이 아니라 간접적이죠. 여러분, 저는 당구를 잘 못 칩니다. 안 믿기겠지만 당구대를 잡아본 적이 별로 없습니다. 대학 때부터. 제 주위에 친구들이 당구를 굉장히 좋아하는 친구들이 많습니다. 친구들 관계, 인간관계 때문에 가서 당구장에 가가지고 친구 당구 칠 때만 알을 하나씩 옮겨주는 거 내가 그 옆에 그거 했습니다. 한 개 치면 한 개 쳤나, 두 개 쳤나, 두 개 쳤다, 세 개 쳤나, 세 개 옮겨주고 이거 했습니다. 당구 때는 한 번도 잡아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요, 당구를 보면 재밌다고 생각한 적이 있습니다. 그냥 공과 공을 탁 맞추는 것도 그 흥미롭지 않습니까? 그런데 더 흥미로운 건 당구는 제일 핵심이 뭡니까? 쿠션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벽에 탁 맞고 가서 두 번 맞고 세 번 맞고 뭐 쓰리 쿠션 이렇게 해가지고 공을 맞는데 이 각도와 그 다음에 그 세기 그리고 회전력 이 세 가지가 원래져야만이 내가 원했던 그 결과를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저는요, 믿음이라는 게 뭡니까? 믿음은 간접적이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마치 쿠션처럼 올라갔다가 내려가는 겁니다. 이 모든 사건들을, 이 모든 상황들을 내가 직접적으로 판단하고 내가 직접적으로 모든 걸 다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시는지 그것을 바라보는 게 믿음인 겁니다. 그래야만이 기뻐하고 감사하며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어떻게 내가 감사할 수 있습니까? 이 험한 세상 속에서 불의하고 옳지 못한 사람들이 주변에 가득 차 있는 이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신앙을 살아갈 때 어떻게 감사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이렇게 하셨는지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는 것이죠. 그래야만이 감사도 기쁨도 기도도, 그러니까 내가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고. 세상에 옳지 못하고 분노 조절 장애인 사람들이 얼마나 수변에 가득 차 있습니까? 어떻게 그거 다 헤쳐나갈 수 있습니까? 주님의 은혜만이 이 땅 가운데 삶을 이행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믿음 가운데 머무는 겁니다. 그럼 질문을 드리면서 시작하겠습니다. 내가 가진 것 중에서 가장 가치 있는 게 뭡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이때까지 살아오면서 내가 10년을 이 땅 살아왔는데, 내가 50년 이 땅에 살아왔는데, 살아온 연한이 다르더라도 지금 내가 느끼고 있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가장 귀하고 가장 가치 있는 게 뭐냐는 겁니다. 유형적인 것도 있을 수 있고 눈에 보이지 않고 그냥 표현할 수 있는 어떤 무형적인 것도, 비가시적인 것도 있을 수 있겠죠. 어느 게 가장 내가 가지고 있는 인생 가운데 가장 귀한 겁니까? 가장 가치 있는 겁니까? 생각해 보는 것이 저는 은혜라 생각합니다. 뭐가 가장 가치 있으십니까? 생각하셨으면 제가 또 연이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묻고 싶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뻔하죠. 뭐 내가 이렇게 이래서 그렇습니다. 쉽게 설명할 수 있죠. 그럼 그렇게 사십니까? 또 묻고 싶습니다. 그렇게 가치 있으시다면서요. 또 그 이유가 내가 다시 한번 돌이켜봐도 그 이유가 분명하다면서요. 그러면 그 가치, 그거 가치 있는 것 그거 내가 보존하고 가치 있는 그대로 살기 위해서 내가 그렇게 사십니까? 묻고 싶은 겁니다. 믿음 안에 머문다는 것은 바로 그런 겁니다. 말로만 의식적으로 생각 속에서 내가 잘난 척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고,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왜 가치 있는 것인지, 그 가치 때문에 나는 어떻게 살고 있는지, 너희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받는구나 라는 성경 말씀도 있지 않습니까? 나는 내가 교회 다니니까 아이고 믿지 않는 사람들, 내 동료들 위해서, 직장 동료를 위해서 마음속에서 아이고 참 가치가 없는 사람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 인생 가운데서 내 머릿속에만 있는 이 신앙과 믿음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예수 안 믿는다는 걸 생각해 보신 적 없으십니까? 당신 같으면 절대로 내가 예수 안 믿어. 당신 때문에 예수를 안 믿어. 그렇게 우리 주변에게 영향을 끼친 적이 없으십니까? 저는 있습니다. 저는 적어도 고백을 드리죠. 물론 그 사람이 저를 속속들이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너 나 할 거 없습니다.
가장 가치 있다면서요. 생명보다 귀한 게 그게 복음이고 주님이라면서요. 그런데 그 복음, 그 주님 위해서 산다는 그 삶이 과연 다른 사람에게도 그렇게 영향을 주었던가요? 우리가 반성하고 내 생각을 정리해보는 그런 시간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가장 사랑하는 가족이 내 때문에 상처 안 받았는가요? 그 사람 말은 믿음이 없다 보니까 은연중에 나도 모르게 무시해버리고, 내 가족은, 내 부모나 내 배우자는 쳐다볼 때 예수 믿는 사람이 저러니까 말은 안 하지만 싸우기 싫어서 절대로 난 예수를 안 믿어 라고 생각하신 적 없으십니까? 본문을 나가겠습니다. 첫 번째 소제목은 바울을 돌로 쳐서라는 말을 가지고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바울을 왜 돌로 쳤을까요? 직접적인 그 과정은 이렇습니다.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며 그들이 바울을 돌로 쳐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와서 그 무리를 충동한 겁니다. 그 무리는 누구였습니까? 루스드라에 사는 유대인들, 그리고 이방인들 중에서 예수를 믿고자 하는 사람 중에 그 뭔가 조금 흔들릴 수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무리가 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이고니온에서부터 그 열정적인 안디옥에 100몇십 킬로를 이걸 갖다 핍박해서 왔는 그 사람들, 안디옥에 있는, 비시디아 안디옥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이고니온, 옆에 인근에 있는 이고니온 30km밖에 안 떨어졌죠. 그 이고니온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와서 저거 세상을 어지럽히는 자다 말하니까 그래서 돌로 친 겁니다. 그래서 바울을 돌로 치면, 그러면 그 유대인들은 그 엄청난 열정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유대인들이 그 머나먼 길을 걸어와서 무슨 돈 버는 일도 아닌데 왜 여기에서까지 와서 바울을 핍박했을까요? 뭐겠습니까? 자신과 다름에 대한 증오입니다. 나는 내가 요 하나님을 믿는데 이렇게 믿는 것이 옳다고 나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저 사람은 그게 아니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신이 말하는 거하고 다르다는 겁니다. 그게 수용하기 힘든 겁니다. 나와 다름에 대한 증오감입니다. 여러분, 오늘 제목을 저는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라고 말했는데, 그런데 믿음에 머물러 있을 때 생각하고 싶은 게 바로 그겁니다. 바울을 돌로 치는 행위는 우리에게 없었습니까? 있다면 뭐 때문에 그랬습니까? 내하고 다름에 대한 증오입니다. 어떻게 사람이라면서 저런 생각할 수 있고 저런 행동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것도 하나님께서 나는 이해하지 못하지만 내게 그물이 되고 내게 믿음의 대로 살게 하기 위해서 시련을 주시고 또 시험하시며 연단하시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그것도 가능한 일인 겁니다. 그게. 그래서 내하고 다름에 대한 증오감, 그건 바로 믿음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바울을 돌로 쳐서라는 말 속에서는 우리가 나 아닌 다름에 대해서, 내가 생각하는 다름에 대해서, 내가 판단할 때에는 사람이 얘기하다 보면 뭐 차가 지나간 걸 잘 못 보고 그 앞에 서서 차를 막고 있을 수도 있지. 그런데 뭘 잘못했다고 뭐 구체적으로 빵빵거리는 사람이 무안을 줘. 그래서 기름통 던진 겁니다. 그런데 객관적인 제3자들은 볼 때 기름통 던진 사람이 잘못했다고 말하는 겁니다. 댓글에 보면 저런 놈은 콩밥 먹여야 돼. 그런 댓글들이 많았어요. 나 혼자 생각할 때 내가 옳다고 생각합니다. 왜? 내가 나하고 다른 어떤 생각을 하는 사람들에 대한 말할 수 없는 증오감, 그게 있다는 것은 바로 제3자들로부터 객관적으로 인정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을 돌로 치매라는 말 속에서는 나와 다름에 대한 증오감, 그런 것들로 시작됐다는 겁니다. 그게 첫 번째 생각할 것이 바로 뭐냐면 죽은 줄로 알고라는 말입니다. 죽은 줄로 알고. 바울을 돌로 치니까 바울이 여러 돌을 이렇게 맞았겠죠. 쓰러져 있는데 거기다 계속 몇 개 더 던졌겠죠. 꼼짝도 안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이걸 업고 내어나간 게 아니라 시외로 끌어내치니라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지지지 끌고 간 겁니다. 죽었으니까. 뭐 옷자락 하나 붙여놓고 그냥 땅에 지지 끌고 성 밖에, 시외란 말 성 밖에 던진 겁니다. 그 성 밖에 뭡니까? 루스드라 성 밖에는 그가 제사 지내는 바울을 죽은 줄 알고, 그건 뭡니까? 그래야만이, 죽어야만이 끝나는 겁니다. 이해하십니까? 주변에 둘러싼 많은 사람들은, 믿음을 핍박하는 사람들은 죽어야만 끝나는 겁니다. 마음속에서. 왜?
자신은 생명이 없기 때문에 이 땅의 삶이 끝이기 때문에 이 땅의 삶이 아닌 뭔가 생명이 있다는 것 자체가 본능적으로 느끼든 그렇지 않으면 사탄이 그를 충동하든 간에 어쨌든 간에 생명이 있는 자와 생명 없는 자는 끝까지 가는 겁니다. 죽어야만이 육신의 생명이 없는 것 같이 자기들과 같이 똑같이 죽어야만이 마음이 고련하고 풀리는 겁니다. 안 그러면 그 분이 풀리지 않는 겁니다. 나는 죽어야 될 사람이고 생명이 없는 사람이니까 생명이 있는 사람들은 본인이 느끼지 못하더라도 사탄이 충동하게 되면 그냥 죽이고 싶은 정오감이 끌어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은 믿는 사람들 향해서 가볍게 장난으로 툭툭 던지는 게 없습니다. 가능하면 돈이 들더라도 내 모든 노력을 다해서 나와 똑같이 생명 없는 자로 만들고 싶어 하는 겁니다. 그게 죽은 줄로 알고 죽은 줄 알았으니까 그만둔 겁니다. 그게 두 번째입니다. 죽은 줄로 알고 하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죽을 것만 같은 이란 말입니다. 가해자인 유대인과 믿음 없는 생명 없는 사람들은 죽을 때까지 해보고 죽은 것 확인되니까 그때서 마음 정하고 다시 행동을 옮기는 겁니다. 그런데 당하는 사람은 피해자는 어떻습니까? 죽을 것만 같은 겁니다. 죽을 것만 같은. 죽을 것만 같죠. 육신적으로 그 죽을 것 돌 맞아가지고 아마 모르긴 해도 상상해보면 돌을 갖다가 중만한 돌을 밍밍 던져가지고 돌을 쳤는 겁니다. 적어도 뭐 옷 입고 있는 그런 주위에 몇 개 맞아가지고는 저거 맞았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다 싶은데 적어도 이 사람이 죽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호흡이 있는지 없는지 맥박을 짚어보지도 않고 적어도 지직 끌어 내어 맺힌이라는 것은 그 말은 외형적으로 볼 때에도 심각한 손상이 있는 걸 확인하니까 호흡이 있는지 아닌지 코에다 이렇게 뭐 귀를 대본다든가 뭐 맥을 짚어본다든가 이런 경향이 하나도 없이 그냥 죽은 줄 알고 딱 봐도 죽은 것 같다는 겁니다. 어떻게 했겠습니까? 외형적으로 보이는 부분이 형편없이 됐다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머리도 터져가지고 피가 지질 나고 그것도 그냥 막 선일이 주주주 낭자했겠죠. 뭐 이마도 맞고 귀도 맞고 온 것이 찢어지고 피투성이 피범벅이 돼가지고 그 지금 숨이 있든 없든 그 중요하지 않다. 숨 있어도 5분 10분이면 끝난다. 그 생각했겠죠. 그 정도로 확신을 줄 만큼 당했다는 건 그게 바로 뭡니까? 죽을 것만 같은 성도의 삶이요.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삶이 육신적으로 꼭 피 흘리는 그런 선일이 낭자한 그런 것이 아니라 심리적으로 받는 어려움이 죽을 것만 같다는 겁니다. 죽을 것만 같다. 이게 바울의 삶이었습니다. 첫 번 전도에서 느낀 겁니다.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했는데 바울이 돌아온 것은 그된 주먹만한 돌멩이들과 선일이 낭자한 자신의 몰골 그밖에 남은 게 없는 겁니다. 죽은 줄 알고 얘는 성경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성경에 있는가요?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건대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는 말씀을 한 겁니다. 바울은 날마다 죽는답니다. 날마다. 우리는 언제 죽습니까? 바울처럼 육신적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힘든 건지 육신적으로 죽을 것만 같은 날들이 날마다 있는 겁니까? 우리에게? 혹은 내 체면, 내 자존심 그 체면과 자존심 때문에 배우자와 가족과 직장 동료와 끊임없는 자존심 싸움을 하니까 속에서 뒤집혀 죽는 겁니다. 그런 문제에 있어 마지막으로 현실이라는 세상을 살아갈 때 경제적인 문제 또 어떤 그런 거 인간관계 이런 거 갖고 있는 어려움들 이 어려움이 바로 죽은 줄로 알고라는 말을 다시 돌릴 때 죽을 것만 같은 또다시 나갔을 때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는 말씀일 때 그것이 우리의 고백인가? 라는 것입니다. 나는 정말 내 체면과 자존심 그거 내가 죽이느라고 날마다 죽는 것 같은 느낌이 드십니까? 큰 피가 바울의 이마에서부터 머리 어디가 터져서 눈을 주위해가지고 흘러나가고 코가 맞아서 코가 퉁퉁 불어서 여기서부터 또 한쪽으로 선의 낭자한 그런 모습이 우리의 일상 삶 속에서 있는가라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요? 내 체면과 내 자존심 죽이느라고.
배우자 간에 아무것도 아닌 요 조그만 것 갖고도 자존심, 체면 세우느라고 그 죽여도 큰 상처 안 받습니다. 바울의 얼굴을 보십시오. 누가 봐도 죽었다고 생각할 정도로 그 정도로 엉망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그 엉망한 것을 바울은 후에 먼 훗날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기를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게 신앙이고 이것이 믿음인 겁니다. 성경 말씀 몇 구절이 내 머릿속에 있으면 그게 믿는 신자입니까? 교리 속에서 잘 정리되어 있는 교리가 내 마음속에 있어서 그렇게 추구하고 싶은 게 있으면 그게 신자입니까? 내 십자가를 지고 날 쫓아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바울의 선열이 낭잔, 누가 봐도 죽은 것 같은 그 모습, 그 죽음이 날마다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죽은 줄로 알고라는 뜻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바울이 일어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일어났죠. 제자들이 그를 둘러쌌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그 성으로 들어가더라. 그게 이튿날부터 기록 나와요. 바울이 일어났습니다. 어떻게 일어났을까요? 그 엉망인 바울이 어떻게 일어났을까요? 누가 보더라도 세상의 논리로서는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서도 몇 가지를 소개하고 싶습니다. 내 힘이 아닌, 바울이 일어나는 게 주의 은혜가 아니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습니까? 누가 봐도 죽었다고 생각할 수 있는 그 순간에 그가 하루 이틀 누워있다가 일어난 게 아니고 제자들이 장례를 지내야 되겠다 싶어서 그 루스드라에서 예수님 말씀 복음을 받았던 제자들이, 새로 생긴 제자들이 둘러싸서 그걸 장례 지내려고 둘러쌌을 그때 바울이 일어난 겁니다. 그건 뭡니까? 내 힘이 아닌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삶과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살아가는 그 시간과 인생은 누가 이끄시는 겁니까?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란 겁니다. 나는 지금 죽은 걸로 다 인정받을 수 있는 상태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끄시는 겁니다. 내 힘이 아니란 겁니다. 믿음 가운데 머물러는 말은 바로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란 겁니다. 나는 날마다 죽는데 그걸 일으키시는 이는 바로 내가 아니고 내 자존심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이끄시는 겁니다. 내 힘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할 일이 있는,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을 때에는 무엇하라고 보내셨습니까? 가족과 싸우라고요? 다른 사람 잘 비판하라고요? 저는 말씀하시는 분들도 이유는 다 있겠지만 저는 듣기 좀 거북한 그런 단어들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헬 조선 이런 말 제일 듣기 싫어합니다. 저는 감사하며 기뻐하며 하나님 뜻을 기다려야 되는데 자기 주변에 모든 걸 보면 지옥 같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게 어떻게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까? 뭐 하는 겁니까? 할 일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나는 내 인생 가운데 남을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이 땅 가운데 할 일을 있기 이것을 보내셨다고 생각한 겁니다. 바울은 그 죽은 것만 같은 그 상황에서도 일어나서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거는 할 일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할 일이 있게 하신 겁니다. 헬 조선 연고 속에서도 내가 이곳에서 그것이 아니라고 그것을 부르짖는 그런 할 일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겁니다. 내 때문에 기쁨과 평안을 누리고 주님을 바라보는 희망과 소망이 있는 비판과 어떤 그런 정죄가 아니라 할 일이 있는, 바울이 일어난 것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겁니다. 할 일이 있다는 겁니다. 할 일이 있는. 또 하나 있다면 이런 과정도라는 뜻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바울이 일어나고 하는 말, 이런 과정도, 성도의 삶에 이런 과정은 있을 수 있는 과정이라는 겁니다. 넘어져도 일으키시는 이런 과정은 흔하게 있을 수 있는 과정이라는 거죠. 이런 과정도라는 게 바로 그 바울이 일어나서라는 말, 그 속에 포함되어 있는 의미라고 보고 싶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이튿날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20절에 바울이 이튿날 일어났습니다. 나가서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더베가 160km 되는 곳입니다. 뻘떡이 나가서 160km 가는 겁니다. 그 이튿날 하는 속에서는 뭡니까? 갖고 있는 의미들이 가능하다면 내 삶에 어려움이 있더라도 내 육체는 엉망진창이 되더라도 내가 바르는 바 가장 가치 있는 것을 이루는 어떤 그런 것이 기회가 있다면, 가능하다면 이게 바로 이튿날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 의미입니다. 이튿날. 내가 가능하다면
그럴 수만 있다면 그 말이겠죠. 가능하다면. 그게 이튿날 그 속에 품어 있는 정서입니다. 두 번째가 습관처럼 아무 일 없었던 양 습관처럼 어제도 복음을 전했으니 오늘도 복음을 전하는 것. 이 복음을 전하는 이외에 내 가치 있는 일이 없다고 생각한다 그러면 당연히 습관처럼 일어난 겁니다. 몸은 퉁퉁 부었고 엉망시 풀고 꺼먹고 온갖 엉망진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그냥 아무 일 없었던 양 습관처럼 그게 바로 성도의 삶이란 겁니다. 또 이튿날의 개념 속에서는 일상에서 그게 일상인데요. 내가 밥 먹는 것이 하루의 일상인 것처럼 복음을 전하는 것이 나를 통해서 주변 사람들이 예수에 대해서 궁금증을 느끼게 하는 것이 바로 그 일상인 겁니다. 제가 전에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죠. 제 후배 중에 한 명이 5년 후배인데 제가 청년부 시절에 우리 교회에 나왔던 5년 후배입니다. 이 친구가 교회를 나왔는데 청년이 대학생인데 교회를 나왔습니다. 그래서 내가 물었습니다. 너는 어떻게 해서 교회를 믿게 됐노? 다 커서 믿기가 쉽지 않은데 집에 아무도 믿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그 친구가 하는 말이 그 후배가 하는 말이 우리 교회에 자기 친구가 한 명 있었어요. 그런데 그 친구가 보니까 하는 행동이나 사는 것이 보통 다른 사람 자기 또래들하고는 생각도 다르고 생활도 다르더란 겁니다. 그게 궁금했던 겁니다. 너무 궁금했던 겁니다. 너무 달랐어. 그래서 쟤는 왜 저런 생각과 저런 삶을 살아가는가? 하루 이틀도 아니고 그게 너무 궁금했다는 거죠. 그래서 궁금해서 교회에 나왔다는 거예요. 궁금해서. 이게 뭡니까? 이튿날 하는 말 아무 일 없었던 양이라는 말씀 아닙니까? 일상처럼 우리 일상을 통해서 그냥 내 삶과 내 증언을 통해서 그냥 예수가 증거되는 겁니다. 일상처럼. 또 이튿날이라는 것이 굳이 뭐 한 개를 더 뭐 생각한다 그러면 그냥 어제일 뿐. 성도의 삶은 원래 그런 겁니다. 성도의 삶은 원래 피 흘림이 없고 죽을 것만 같은 것이 없다 그러면 그건 내 삶이 뭔가 잘못되어 있는 겁니다. 내가 내 자존심 죽이면서 내가 양보하고 다른 사람 존중해 주려고 하면 내가 죽는 것 같은 고통이 없이는 어떻게 그걸 할 수 있습니까? 날 죽일 수 있습니까? 주님이 그렇게 하셨으니까 목숨 부려주셨으니까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근데 그게 자꾸 습관이다 보면 그냥 그런 일이 있더라도 어제도 내가 죽은 것처럼 바울이 날마다 죽는 것처럼 오늘도 내가 죽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어제일 뿐 그 생각이 들어있는 겁니다. 어제일 뿐. 그게 바로 이튿날 가는 겁니다. 어떻게 죽을 뻔했던 사람이 그에 때는 뻘떡이 나가지고 100km가 넘는 거리를 갈 수 있습니까? 그냥 일상이고 습관이고 그냥 그게 내게 있어서는 어제 하나 사건일 뿐 그거밖에 없는 겁니다. 그게 두 가지 생각한다 그러면 복음을 이라면 복음이란 무슨 말입니까? 내가 가진 가장 가치 있는 것 이란 뜻입니다. 복음이란 게 내가 가진 가장 가치 있는 것 그게 거기 있으니까 복음을 전해야 되니까. 그런데요 우리 여기 모인 여러 성도님들 중에서도 복음이 내가 가장 가치 있는 것이라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면 지금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아무런 마음에 와닿지는 않을 겁니다. 무엇 때문에? 라는 생각이 들 겁니다. 다 이론적인 거. 교회에서는 다 그렇게 말하는 거야. 그렇게 말하면 아무 의미가 생명이 없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그럼 없으리라 생각하겠지만. 그러나 적어도 복음이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가장 가치 있는 것, 내가 주 안에서 구원받았다는 이 사실이 정말 숨길 수 없는 가장 큰 가치가 있다면 이거는 누구이든 간에 전해야 되겠죠. 그게 바로 복음을 이런 뜻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제자로 삼고. 제자로 삼고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바울이 이 생각을 한 겁니다. 그렇게 얻어터지고 죽을 것 같아도 제자 삼는 일보다 더 큰 일이 없다고 생각해서 그냥 제자 삼으러 가는 겁니다. 더베로 가서 많은 무리를 제자로 삼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자 삼는 것은 권장사항이 아닙니다. 제가 쓴 책 제목이 뭡니까? 혹시 아시는 분 있으십니까? 정의는 박수치지 않습니다라는 게 제 책 제목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진정한 정인, 그리스도의 정인된 사람은 다른 사람들이 정인된 행동하는 거 보고 와 잘합니다. 특별한 달란트를 가진 분이네요. 전도의 달란트를 가진 분이네요. 라는 게 아니란 겁니다. 정인은요. 가슴 속에서 있는 끓어오르는 그 벅찬 감기 때문에 자신이 그렇게 정인처럼 살아가는 겁니다. 그게 정인인 겁니다. 말과 행동으로. 박수치는 사람이 아니란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장입니다. 19절 20절 마지막 장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뭡니까? 대명령, Great Commission, 지상명령인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가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하시기 바로 직전에 하늘으로 쳐다보는 제자들 향해서 하시는 마지막 말씀이 뭡니까? 너희가 땅 끝까지 이르러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라. 그리고 삼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라. 너가 혼자 가서는 안 되니까 내가 끝날까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그 말씀한 겁니다. 제자 삼으라는 것은 지상 명령인 겁니다. 특별한 달란트를 가진 몇몇 사람들에게 제너럴 삶에 주어지는 선택적인 어떤 그런 선택 사항이 아닌 겁니다. 필수적인 사항인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아무 걱이 없었습니다. 오늘 거기 죽을 것만 같아도 죽을 뻔했어도 그냥 거기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모든 민족으로 하나님을 했기 때문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마음을 굳게 하여라는 말씀이 22절에 있습니다. 마음을 굳게 한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고난에 대한 권면인 겁니다. 이 땅 가운데 삶은 아주 짧은 삶입니다. 이 땅 가운데 아주 짧은 삶이기 때문에 이 땅 가운데에서 무언가를 하시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 땅 가운데 가장 귀한 것은 내가 복음에 증인되는 것 이외에는 특별히 더 가치 있는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80대 가지고 뭐라고 말씀하시려고 합니까? 아이고 헛됐네. 그 말씀 하시렵니까? 그렇지 않으려면 남은 삶 가운데에서 내게 있는 가장 귀중한 삶은 뭐다?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으로서 삶이란 겁니다. 뭐로요? 말로만요? 아니요. 말과 삶으로. 삶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마음을 굳게 하라는 말은 고난에 대한 권면하는 것이고 그 말 배경 속에서 뭐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할 수 있으시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다라는 것을 그 배경에 깔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난에 대한 권면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네가 어떤 상황에 처하든 간에 네가 그 기독교 탄압에 초기 기독 교인들이 사자밥이 되고 화형을 당하고 인간 횃불이 되고 할 그때에도 하나님은 아신다. 그게 바로 이들 마음속에 있었던 믿음인 겁니다. 믿음에 머물러 있는 그 믿음인 겁니다. 자, 거기에 마음을 굳게 할 때 첫 번째는 이 믿음입니다. 이 믿음.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이 믿음은 제가 세 가지로 한번 여러분 말씀드리면 첫 번째 제목 말씀드릴게요. 예수 그리스도는 내게 누구이신가? 이것을 생각하는 것이 바로 이 믿음인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내게 누구이신가? 예수 안 믿는 어떤 젊은 청춘 남녀가 결혼을 하는데 한 사람이 예수를 잘 믿어요. 그러니까 예수 안 믿으면 결혼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그때부터 예수 믿게 된 겁니다. 물론 그것도 전도의 방법이 될 수 있겠죠. 그런데 여기에 적어져 있는 여러분들, 우리들은 뭘 생각해야 된 겁니까? 믿음 안에 머물라 라는 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내게 누구이신가 라는 생각해 보는 것이 바로 이 믿음인 겁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내 삶의 시간들은 무엇인가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앞에서 코람되고 하나님 앞에서라면 생각해도 되겠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내 인생의 시간들은 도대체 무엇인가 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내게 누구이시며 예수님 앞에서 내 삶이라는 인생이라는 이 시간들은 도대체 무슨 의미인가 라는 겁니다. 생각이 싫으시다고요? 그럼 믿음이 없는 겁니다. 믿음 안에 머무는 것이 아닌 겁니다. 적어도 내가 어떤 믿음이 좋고 어떤 믿음이 잘못된 거고 현대 어떤 사람들은 설교 쇼핑하지 마십시오. 누가 말씀 좋더라.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말씀 좋더라 해서 들어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있는 내 삶이 어떤 것인가 그걸 보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누구 말 들으려고요? 그게 들으면 아주 솔깃하죠. 은혜스럽다. 마음이 쏙쏙 와닿는다. 그랬어요. 내 삶은 예수 앞에 없는데 내 삶은 예수 앞에 있어도 그것이 무엇인지 생각하지 않는데 무슨 은혜스러운 말씀이 의미가 있겠습니까? 세 번째입니다. 예수께 위탁하는 이런 뜻입니다. 이 믿음이라는 것. 나는 할 수 없어요. 바울이 각 교회의 장로들을 선택하여 그가 믿는 주께 위탁하고 라는 말이 성경 말씀에 오고 있습니다. 본문 가운데. 이 믿음이라는 것은 바로 내 모든 삶의 시간들을 주께 위탁하고 맡기고 라는 뜻입니다. 그게 바로 이 믿음인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 믿음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다른 말로 하나님께 속한 이라는 뜻입니다. 연속성이죠.
죽고 난 다음에 가는 것이 하늘나라가 아니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다스리는 그 순간부터 그 다음에 죽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 품에 안겼다가 그 다음에 주님 재림하실 때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그날 그 모든 연속성이 있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겁니다. 죽고 났는데 가는 것이 하늘나라가 아닌 겁니다. 하나님 나라 이 땅에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께 속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쪽으로 가는 겁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인 겁니다. 궁극적 가치를 가진 것이죠. 마지막 결론을 제가 던지면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결론은 내가 가진 가치를 바라보고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가 도대체 뭐냐? 그거 바라보고 그럼 그것을 내가 어떻게 내 삶 속에서 그것을 펼쳐나갈 수 있는가? 그걸 인식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것을 지켜나가는 어려움이 있더라도 내 주변의 사람들과 비판하고 싶고 언쟁하고 싶더라도 그것이 아닌 내 그 말씀 따라서 그것을 따라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게 바로 지켜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내 인생 가운데 가지고 있는 가장 가치 있는 것을 바라보고 인식하고 지켜나가는 그런 여러분들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